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만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당리와 또 금정 양상 정관을 담당하고 있는 향기마을의 전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또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웃고 즐길 수 있는, 또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올해 제가 맡고 있는 향기마을에는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다락 순원들이 섞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다락을 섞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는 빠르면 2년 또는 3년이나 4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락을 계속해서 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과 신앙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게 참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른 목사님도 그렇고 다락을 섞은 다음에 계속해서 순장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순원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규칙은 있지만 그 규칙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요, 지금 시대와 너무나 많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게 되어지면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면은 바로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학원이 끝나면 또 다른 학원에 가죠. 그리고 엄마가 또 아빠가 집에 없으면 또 다시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온 다음에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요즘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요즘은 그런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친구들을 그곳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시는 학원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원 선생님들의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또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은 알지만 같은 학원에 다니는 아이로 알고 있는 것이지 내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요,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찬양팀을 중심으로 한 10명 내외의 친구들이 핵심 멤버였고, 나머지 한 60여 명이 다른 친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핵심 멤버들이 잘 뭉쳐 다니는 것을 보면서, 또 신앙 좋은 걸 보면서 이 친구들로 하여금 나머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잘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또 잘 배우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줬지만 이 핵심 멤버인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그렇게 쉬워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 어울리지 않는 한 아이가 여름 수련회 가지 않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 가면 친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번 고등부 수련회는 다르다. 목사님이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과 또 특히 핵심 멤버인 아이들과는 더 어울리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1년 후에 그 핵심 멤버인 아이들 그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도 그 핵심 멤버들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 다른 아이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네가 징검다리 역할 좀 해줘라. 너도 그 아이들처럼 힘든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핵심 멤버인 이 아이들 그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똑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수련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 친구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친구를 대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형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 또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처럼 제자훈련과 또 각종의 여러 가지 훈련들, 또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 교회에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인 자극 없이 그저 다른 성도들에 묻혀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이 오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꼭 다락방에 참석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성도들을 알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사정을 대면서 다락방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중에 완전히 초신자일 경우에는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또 새가족반을 마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가 되어지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가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왠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혼자 예배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그 콘서트 티켓을 얻어서 너무나 좋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혼자 서 있는 기분, 그 기분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서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혹시나 혼자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이런 마음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찾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당당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과 그 70인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많이 당황스럽고 또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딴 곳에 전도 가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돈이 없이 가야만 한다라는 것,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랬던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걸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에 힘입어서요, 한때 CCC 같은 대학 선교단체에서는 훈련되어진 학생들에게 거지 전도 여행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들의 그 보고를 들은 후 예수님은요,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계시받은 자에게 구원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잘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앞부분에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비록 그것이 어렵지만 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 라는 그 고백, 그와 같은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학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의도를 알았지만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 그가 궁금해하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를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러 온 율법학자마저도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 자신 있어 할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는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율법학자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의도를 숨기면서요, 이제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이미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율법 교사로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고 지금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자신감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들 가운데요, 이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나의 사랑이 헛되지 않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예배당에 올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맞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신앙 때문에 때때로는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도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신앙과 사랑 말고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자신감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바로 이 율법 교사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미소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자신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있으니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과 같은 그런 신앙 좋은 이웃은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이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논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싶다라고 그는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율법 교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런 질문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영적 상태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그에게 강도 맞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기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한, 그리고 반대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강도 맞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율법 교사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 율법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서 있었는지를, 그 율법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생각하며 지키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웃이란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과 당혹감 가운데 서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며 주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교회 성도들과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들을 알아간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활동 영역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는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락의 식구들이 그렇고요, 또 같은 부서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편한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다가 알게 되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먼 지역에 사는 성도의 자녀일수록요, 중고등부 시기를 지나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교회 안에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그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여기 하단이나 당리나 괴정 대신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동네 친구들이 없으니까, 학교 친구들이 없으니까 점점 떠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떠나고, 또 중학교 때 버티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 가지고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들 가족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서부터 다닌 내 교회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교회는 다니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들도, 중등부를 버티고 고등부를 버텼던 그 아이들도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안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말 뒤집어서 보면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는 다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성도, 또 내 자녀 중에 누군가가 가나안 성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렵게 돌아온 그 친구에게 들은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도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나름 부서에서 핵심 멤버라고 불렸던 그들에게, 또 제자훈련 받고 있는 그들에게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 중에 대부분은요,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그런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많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성도이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아니, 내 자녀가 강도 맞는 자, 강도를 맞아서 누워있는 자입니다. 강도를 맞아서 누워있는데, 성도들이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내 자녀가 지금 영적인 강도를 맞아서 그렇게 쓰러져 지금 바닥에 누워져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간다면, 많은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부모로서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복잡한 심정을 가진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은요, 이후 율법 교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대하며 나갔다라면요, 아마 그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그런 회개를 했다라면 그도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어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와 성향도 다르고요, 또 처음에 그 어색함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얘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상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짓 전도여행을 떠났던 70명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없이 배낭도 없이 떠나야만 했던 그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대학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짓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학생들, 처음에는 그렇게 떠나라고 자신을 계속 뒤에서 떠미는 그 간사님들이 아마 그들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영생의 계시를 받을 자들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마음의 도둑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을 회복시킬, 우리 성도를 회복시킬 자비를 베풀 자, 그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붙잡으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연결고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있음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음을,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찬양이 넘쳐나는 호산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감사함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